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원뜻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이런 뜻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되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내 인생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다. 나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로비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인데 이 프로덴티아라는 말에서 프로비던스가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 프로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앞에, 미리 이런 뜻이고요. 덴티아라는 이 말은 무엇을 보다라는 이 라틴어 비데레라는 이러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프라비던스, 이 섭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미리 보신다는 것. 이 섭리라는 말은 미리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연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한 10일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이 뭐예요? 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면은 먹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냐, 다 죽게 생겼네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제 광야 홍해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그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러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국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고 있는데 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애굽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군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을 쫓아오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놓여있는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심히 두려워요. 그렇죠.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패로 규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들도 4년 초가와 같은 상황, 또 진퇴양난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쟤네들 믿음 하나도 없네. 근데 막상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실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아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히스테리컬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는 이러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금의 가능성만 보이면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도 말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들이나 상황에 편승하려는 이러한 시도도 하지 말고 자신의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지도 말고 이런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데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해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면초가의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직면해 있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먼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에 대한 이러한 응답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죠. 몇백 미터의 이러한 수심을 가지고 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면 길이 열리겠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아무 데나 태평양 바다 가가지고 앞으로 나가보세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임진강 가셔가지고 임진강에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임진강이 갈라지겠어요? 아마 쑥 빠질 거예요. 이 상황은,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가 열려 있을 때 애굽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는 홍해 문제, 하나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철저하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 바다가요 벼랑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여러분 이 바다가 쫙 갈라지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이 됐다. 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른 땅이 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맨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바다에 난 길을 육지 위의 길과 같게 하셨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됐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놓으셔도 못 가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이 여러분 무슨 10m도 아니고 뭐 50m도 아니에요. 아주 길게 난 길이에요. 아마 수 킬로 정도 난 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가 걸어가는데 바다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 못 걸어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이 길 못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이 이렇게 기둥이 돼가지고 서 있고 옆에 물고기도 보이고 그 안이 훤히 다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기적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향하여 가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 길을 쫓아온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병거의 바퀴도 벗겨버리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물을 가르칠 수도 있고 물을 합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가르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물이 다시 합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똑같이 홍해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퇴양난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길로 구원의 길을 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퇴양난이라는 이러한 내 힘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진퇴양난이라는 이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시며 기적을 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